2020년 10월 3일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신명기 16장에서 3대 절기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규례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3대 절기에 이어 공정한 재판과 우상숭배 금지를 말하고 있는 것은 의식적인 절기 준수에는 그에 합당한 참된 신앙과 공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재판장,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스려야 했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그의 판결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세워진 재판장, 지도자들은 어떻게 백성들을 돌보아야 했을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재판장이 공정하게 재판하려면 판결함에 있어서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재판장은 사회의 질서나 정의를 세울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므로 어떤 유혹이나 외압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재판장에 서 있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릇된 판결을 내려서도 안 됩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부패한 본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사회적 지위나 재산, 혈연이나 지연 등에 따라 편견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가난하고 형편도 어려우니 불쌍한 마음과 연민이 들어서 가난한 자가 잘못했음에도 봐주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권세에 있는 소위 돈과 지위가 있는 자라고 그의 편을 들어주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재판장과 지도자들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객관적으로 사실 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뇌물은 지혜 있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신명기 27장 25절에 하나님께서는 뇌물을 받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재판장과 지도자는 마땅히 공의로운 재판을 해야 했습니다. 지도자들이 해야 할 중요한 임무는 또한 그 땅에서 가증스럽고 불순한 예배 관습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아세라 목상과 주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주상은 바알 신상일 것입니다. 이 아세라 목상과 바알 신상, 주상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이것들이 가나안 신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공의로운 재판과 우상 숭배 제거가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우리 인간이 쉽게 지을 수 있는 죄악들일 뿐만 아니라 공의와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지탱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두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이 시대도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외칩니다. 하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여전히 나타나는 현실을 마주하는 뉴스들을 듣게 되면 같이 공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세상은 교회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도록 이끄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의와 불신앙 가운데 살았으며 그로 말미암아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는 포로로 끌려가고 말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해야 했지만 세상의 방식에 물들어가며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음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17장 1절에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이 구절은 바로 앞 구절과 연결시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흠이 있거나 어떤 결점이 있는 소나 양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여호와의 단 곁에 아세라상을 세우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흠이 있거나 어떤 결점이 있는 가축은 제물이 될 수 없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축은 우상에게나 바칠 수 있는 것이기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점도 흠도 없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도 우리는 순전한 몸과 마음으로 흠 없는 것을 드려야 합니다. 절기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만 드리면 끝이 아닙니다. 예배를 마친 후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따라와야 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따라와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공의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기준을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채로 살아갔던 이전의 생활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낯설고 어색합니다. 남성분이라면 군에 입대하면서 자신의 생활 패턴을 버리고 누군가의 명령에 움직이는 삶으로의 전환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여성분이라면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겪으면서 몸의 변화와 심리적인 변화 등을 거치면서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의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특별하게 타고난 사람을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잘 해냈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조금씩 적응해가고 다듬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물들어온 세월과 그 시간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힘들게 느껴지더라도 편한 방식만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준을 따라 정직하고 공의로운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기준들을 다시금 확인하고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흠 없고 점 없는 정결한 제물로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화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상을 멀리하고 공의로우신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참된 신앙을 가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중에 있습니다. 연휴 마지막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 연휴를 보내게 도와주시고 지친 몸과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정민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후반기 사역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